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가풍, 하나님의 집 가풍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어느 공동체건 그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그 관계 정도에 따라서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집은 조금 엄한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비교적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그러한 분위기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구성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가풍을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그 가풍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악을 멀리하는 반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집의 가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그 반악의 흐름을 따라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 악을 멀리해야 되는가?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좋아하는 자들을 떠나신다 하셨으므로 이 어둠이 임하면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악행을 범하게 되면 점차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떠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망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본문 11절에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악한 자들도 그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고, 또 악한 자라 해도 그들의 자칭 뛰어난 머리로 부를 얻을 수도 있고 유익함을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망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악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떠나시기까지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러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세우신 제사장이라 그래도 이 하나님의 집 가풍을 떠나 악행을 행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 그것이 우리를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악행을 통해서 너희가 얻을 것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이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가 있었는데 이 고라 일당이 하나 앞에 망했지만 다 망한 게 아니고 그 고라 무리에 들지 않았던, 비록 그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들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찬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찬송시들이 나오게 되는데, 비록 자기 아버지였으나 그 악한 생각과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집에 거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버젓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은 자식이 되지 않도록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하고 행동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악한 마음, 그 생각까지라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시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망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반악, 반죄, 이것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지극히 당연시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 가풍이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분위기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 정직과 진실을 가까이 하는 친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멀리 할 것이요, 또 이 정직과 진실을 가까이 할 때 복됨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정직함과 진실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이 정직과 진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발생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선 떠나시고 빛 가운데, 이 정직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옳다 인정함을 하시기 때문에 그 개인과 가정이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악한 자라도 이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허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획과 또한 경험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세우고자 하는 것은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뼈대를 삼지 않으시고 그의 진실함과 바른 신앙인격을 가지고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번성하게 될 때에는 어느 한 지역을 도읍으로 정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번성시켜 나가실 때 어디를 도읍으로 정하실까? 하나 앞에 정직하고 진실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읍을 정하시고 거기에 모든 번성함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 말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한 건물을 세워가시고 또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대로 정직과 진실한 자들은 흥할 것이라. 이제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가 충분하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 틀렸던 거 또 틀리는 것은 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 개선점을 찾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결국에는 피폐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거기를 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 가운데로, 그 정직함과 진실함 가운데로 항상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행실 하나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적 습관과 인격이 되어 마땅합니다. 근데 이 정직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 안에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진실함 가운데 거할 것인가? 우리는 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라마니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갈 수가 있고 진실과 정직함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 속에서는 악이 나오게 되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어린 양을 잘 따라가는 자들이 구별하심을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하여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 육체까지라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길을 따라 나아가고 그의 바른 교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침을 받고, 그래서 언제나 이 정직과 진실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가풍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분위기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